베드로전 6장 2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것을 미스합니다. 엇박자입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을 맞춰서 치자가 하는데 엉뚱한 데를 향해서 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손을 벌려서 손바닥을 내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어요. 계속 그 반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33장 각 지명의 이름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는 분수령이 되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로 따지면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를 시작하는 출애굽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정말 정말 그냥 영화 같은 장면이죠. 예. 극적인 상황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찌하였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의 죄도 동시에 범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현장에 있는데 한편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참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여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광야 기간에서 변곡점이 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시온 게베를 떠나서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걷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의 그 때를 잘못 맞닥뜨리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믿음의 문제가 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소위 정탐꾼 이야기지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와 같은 불신앙의 문제의 핵심이 뭔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설교를 여러 채널들을 통하여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는 뭐였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 10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네 번째 말씀대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회막 중심의 견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탐욕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자족의 은혜로 경건의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나날들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 번째, 비방과 시기를 끊어내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10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오늘은 11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8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쪽 중간쯤에 있어요. 에시온 게벨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냐면 화살표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죠. 자, 그런데 화살표가 다시 어디로 오냐면 에시온 게벨 쪽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냐야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야에서 바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거기 네게브라고 바로 위에 써 있죠.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트가 어떤 루트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이 갔던 루트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간 게 정탐꾼의 루트고 그게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좋은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다시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의 마지막 지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로 말미암아 40년을 돌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결국은 이 지도를 보면 에시온 게벨로부터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게브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도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오른쪽 끝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모압 평지예요. 암몬으로 해서 모압 평지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루트로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갔으면 가나안으로 갔을 것을 지금 에시온 게벨에서 우회하여서 지금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루트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를 결정하는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많은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맞닥뜨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결정적인 장소가 이 가데스 바네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의 문제가 뭐였냐 도대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실패한 거냐. 그 실패한 게 어떤 거냐라는 걸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록이 자세히 작성되어 있는 신명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지금 하고 채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우회해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죠.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33장이 회고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모압 평지예요. 이미 돌고 돌아서 우회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입니다.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1장에서 어떤 사건이 바로 언급되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되고 있는 거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뼈아프고 치명적인 장소였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까지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우리가 이르렀다. 너희가 이르렀다. 지금 모세는 너희를 훈계하는 입장에서 너희라는 2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산지를 주기로 한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지금 여기 있게 했는데, 그 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었다라고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꺼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대전제는 누구냐면 모세도 주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어가 아니고 누가 주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지금 1장 20절 2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기 이르게 하셨다. 21절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면서 대전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나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어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까지 이르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길을 헤치고 나와서 아모리 산지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게 하셨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도착한 곳이기에 여기서부터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행보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 행진은 하나만화인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창세기 2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의 행보를 보여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아들을 바칩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이미 이 게임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백부장되는 한 사람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나요?
뭐라고 그 백부장이 이야기하나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하인이 낳는 시점은 어디예요? 주님이 그 하인에게 손을 얹고 자 이제 나을지어다 라고 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이미 백부장이 믿음을 보여서 이미 주님은 그 하인을 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뭐예요? 주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하인은 나았어요.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자 정탐해 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모압 평지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네기브 사막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지를 결정하는 정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 땅을 밟고 정탐을 갔다 와서 거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실 때는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를 놓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너희가 측정해서 너희 판단이 되는 대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이미 하나님은 이 길이 너희가 갈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두가 다 겁에 질려서 못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 40년 광야 방황이에요. 그러면서 고작 간다는 게 모압 평지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시작이 되는 지점은 출발하는 거일 뿐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출발이 결과예요. 시작이 결정적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시작이 되면 중간에 과정을 거치고 결과가 나와야 결론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쫓아가는 믿음의 세계는 가보고 나서 결론이 났다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가보기도 전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시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이들은 뭘로 시작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뭘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상황 판단으로 바꿔버렸어요. 가보니 어마어마한 장대 같은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시작을 뭘로 했어요? 상황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뭘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시작점에서 결판이 납니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가 아니라 출발할 때 결정이 납니다. 시작점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 시작점은 뭘로 가져가는 거냐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믿음의 행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물리적인 조건, 환경적인 여건을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조성됐으니 여건이 지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 자 이제는 시작하면 돼.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는 가치 기준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 가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왜? 네가 다 판단하고 네가 다 분석 끝내서 가는데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되는 수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은 물리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깜깜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일이라면 이 일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다. 따라서 나는 지금 이 출발점에 뭐만 보이면 돼요? 믿음만 보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따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여건만 분석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행보의 게임은 시작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다 보니 용기가 생기고 하다 보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상황은 어렵고 어마어마한 장대 같은 거인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모리 산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올라가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면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따라서 시작점에서의 믿음의 최고봉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뢰가 자꾸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여건이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뒤로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순위로 와야 되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분석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때만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때는 누가 주셔요? 내가 판단해서 주시는 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때. 고린도후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때를 뭐예요? 지금은 분석하고 잠시 기다려야 할 때, 지금은 잠시 상황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여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두려움과 주저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장점 중에 단점은 뭐냐면 분석에 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나의 판단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놓고 보면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저도 신기할 정도로 왜 그때 그런 결정을 그렇게 내릴 수 있었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들을 내렸던 적이 두세 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은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유학을 떠날 때입니다. 유학을 준비해 본 적도 없던 저에게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미국을 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 톨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했으면 저는 유학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학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무슨 수로 유학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풀어 해결하시리라.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런 용기의 믿음이 나왔던 게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신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로 미국에 가고 난 다음에 저는 한 2년 동안 MBA 과정을 하는 동안에 전도사처럼 유학생활을 합니다. 공부하는 유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전도사처럼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삽니다.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누군가 교회를 협력해서 섬겨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내가 뭘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사람이 나였지 않았을까? 우리 부부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참 가끔 해봅니다. 그때 내가 아멘으로 순종했기에 그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시작점에 이미 저는 미국에 가지도 않았지만 그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했기에 저의 유학 생활은 성공으로 끝날 거라는 것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다른 점입니다. 신명기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의 미국 유학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학의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조금 더 속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대원칙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예요? 시작점이에요? 종결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은 단호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시작점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석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가리라.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민수기 1장 34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나머지는 다 그 땅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딱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시작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가는 그 시작점에서 이들은 장대 같은 거인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 주신다. 우리는 믿고 가자. 시작점에 아직 가나안은 가지 않았지만 맛보기로 가나안을 보여주시는 그 시점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실체의 핵심은 시작점입니다. 과정과 종결점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받은 바로 그때 믿음으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부여받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정에 흘러가면서 내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되었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 시작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실체의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믿음의 실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다? 시작점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작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보세요. 민수기 1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을 보고 4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뒷북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싸워서 싸우러 올라가겠답니다. 믿음의 포인트가 어긋나 있습니다. 언제 보였어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출발점에서 싸워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싸우겠다고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받지 않으십니다. 42절에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대적에게 패배할까 내가 걱정된다. 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지점은 어디다? 시작점이다. 나중이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어코 올라갑니다. 신명기 1장 4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셨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였어야 했는데 뒷북치고 있는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왜 그걸 놓치냐? 내 자신의 물리적인 조건과 현실 상황 판단 때문에 시작점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분석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보여야 할 때를 우리는 계속 놓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청개구리 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청개구리 같은 믿음이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옵니까? 말씀을 안 읽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시시때때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는 뭐냐?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예요?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게 은혜답게 받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건 뭐예요?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분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에 짓눌려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즉각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민기적거리고 주저하고 두려워서 분석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고서 나중에 가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한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리분별 정확히 하고 분석을 정확히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가장 지혜롭게 하는 방법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분석과 종합적인 의견 결집이 아니라 믿음에 즉각 반응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처음에는 민기적거리고 의심이 가득 차 있다가 나중에 가서 호들갑 떠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나 우리 주변을 통하여 우리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광야 역사에서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분수령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정탐꾼 이야기죠. 우리가 이미 나온 것처럼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처음 시작점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사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출발점에서 이미 성패는 결정납니다. 판가름 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11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11번째는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때는 시작점입니다.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결정적인 순간은 결과론적으로 일어난 나중이 아니라 이미 시작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각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잘 싸워서 그래서 결과를 믿음으로 쟁취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잘 싸워서 결과를 쟁취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결과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기까지 믿음의 행보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